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두로와 시돈은 지금의 레바논에 위치한 지중해를 끼고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의 특성상 그것은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지역입니다. 특별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그런 지역이었고요. 아방의 아내 이세벨도 바로 이곳 출신입니다. 이곳에 가나안 여자, 곧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여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에게는 귀신 들린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낙심하고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의 소문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유대의 예수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다더라. 이런 소문을 이 여인에게 들려주게 됩니다. 여기에 두 사람이 나오죠. 한 사람은 이 여인에게, 이 가나안 여인에게 예수를 알려준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그 예수, 알려준 예수를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는 가나안 여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해야 될 이유, 예수를 증거해야 될 이유, 그것은 뭐냐면 주님이 예비하신 사람, 지금도 누군가 예수를 만나고 그의 생이 변화되기를, 그가 회복되기를, 치유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들의 사명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가나안 여인도 누군가 예수에 대해서 전해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렇게 절망 가운데 평생을 살다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알려주었고 이 여인은 이제 그때부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내 딸을 고쳐야 되겠다고 하는 이제 소망을 품게 되지요. 그러던 차에 그 예수가, 그렇게 만나기를 원했던 예수가 이 자기가 살고 있는 두로와 시돈 지방을 지나간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이 여인이 달려나갑니다. 달려나가서 이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서 부르짖어 소리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여러분, 귀신은요, 사람을 집삼아 거합니다. 이 귀신은 우리 옛날에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것처럼 풀어헤치고 이렇게 공중 허공을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때로는 짐승을 거쳐 삼아 살아가요. 귀신은요. 그런데 이 사람 속에, 성한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이 성한 사람은요, 완전히 망가지게 됩니다. 완전히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아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가에 가서 삽니다. 무덤가에. 여러분, 성한 사람이 무덤이 뭐가 좋다고 무덤가에 가서 살겠어요? 귀신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보면은요, 날마다 소리를 지른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이상한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요, 이상한 소리를 내요. 눈동자도 이상해요. 이 살짝살짝 웃는 얼굴이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무서운 얼굴이에요. 여러분, 우리들 귀신 들린 사람 보면요, 아, 이 사람이 정신적인 질환이 있는 사람이다, 귀신 들린 사람이다,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성경에 보면은 날마다 돌로다가 자기 몸을 긁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고,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요, 불 속에도 물 속에도 막 들어갑니다. 그리고 입에 거품을 물게 하고 발작하게 하고, 어떤 귀신은요, 들어가가지고 잠을 못 자게 해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잠을 못 자게 합니다. 귀신이요. 이 사람을 완전히 다 망가뜨리는 게 귀신이에요. 여러분, 악한 귀신은요, 사람을 악하게 만들고, 더러운 귀신은 사람을 더럽게 만듭니다. 점치는 귀신은 점치게 만들고, 거짓말 귀신은 거짓말하게 만들고, 음란한 귀신은 음란하게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강물이 아무리 맑다 해도요, 상류에서 오염된 물이 폐수가 흘러나와 오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별 도리 없이 오염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아무리 선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정직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소용없어요. 귀신이 들어오게 되면요, 그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다 망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악한 귀신도 함께 추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 7절을 보면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빌립이 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막 떠나가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자기가 귀신 들렸는데도 잘 모르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막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 귀신도 함께 쫓겨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귀신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말할 것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붙어가지고 역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심하면요, 귀신이 우리를 점령해버려요. 귀신이 우리가 마음문을 열게 되면 어느 순간에 어느 상황에서 마음문을 열게 되면 귀신이 들어와서 우리를 점령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런 귀신을 물리치기 위해서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보혈의 능력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요, 악한 꿈을 꾼다든지 또 이 죽은 사람이 자꾸 나타난다든지 이 꿈속에 이런 아주 흉흉한 꿈을 꾼다든지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들을 덮으셔야 돼요. 예수의 피로 여러분들을 덮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역사하는 귀신을 쫓아내셔야 됩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를 덮으소서. 저를 정결케 하소서. 주님 품에 제가 안깁니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고 보혈을 의지하여 나가면 귀신이 여러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이제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여러분 우리는 참된 믿음이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곳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요,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언뜻 들으면 이 말만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만 언뜻 들으면 이 여인은 예루살렘이라든지 베단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믿음이 좋은 동네 유대 동네의 정통 유대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아닙니다. 알려지지 않은 뚜로와 시돈의 보잘것없는 이방 여인, 유대인들에게 멸시와 천대받던 이방 여인에 불과했어요. 전혀 주목받지 못한 도시에 전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 앞에 부르짖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배웠다고 예수 만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이 만납니까? 돈과 지위와 권세가 있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요? 모태신앙이라고 예수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비천한 가문에서 전혀 예수 믿지 않는 그러한 가문에서 태어나도 예수 믿고 신실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요. 그로부터 그가 아브라함이 되어서 그의 가문들이 예수 가문 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인데 자기 대해서 예수가 끊어지는 그런 가정도 있어요. 여러분 엘리사의 종이 누굽니까? 게하시 아닙니까? 게하시. 엘리사의 믿음 좋은 가문에서 평생도록 종살이했던 그 믿음을 보았던 그 게하시는 영안이 열려지지 않았어요. 영안이 열려지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나아만 장군의 종으로 붙잡혀온 어린 소녀는요, 그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 아닙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전하는 믿음 좋은 그러한 딸이 됐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종종 믿음 좋은 집안에서 악한 자녀를 만나기도 하고 믿음 없는 가정에서 좋은 신앙을 가진 자녀를 만나기도 해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그래요. 어떤 가정은 예수 믿는 그런 가정이라고 그러는데 그의 자녀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어떤 가정은요, 믿지 않는 부모 밑에서 신실하게 예수 붙들고 사는 그런 자녀들이 있어요. 새로운 가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가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신 배경이 어떠냐? 그거 따지는 거요. 신앙인들에게 무의미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얼마든지 믿음 좋은 사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출신 배경을 중요시하게 생각하죠. 가문이 어떠냐? 학교를 어디 나왔느냐? 부모가 무엇 하느냐? 근데 기독교는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못 배운 사람도 얼마든지 예수 만나서 은혜 받고요. 주의 능력을 힘입어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고 성공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디에 이 땅에 오셔서 어디로 가셨어요? 많이 배운 사람, 지위와 권세가 많은 사람, 많은 그런 동네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않으시고 저 갈릴리 비천하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가버나움에 가셔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습니까? 1885년에 4월 5일 제물포항에 첫 발을 내디딘 아펜젤라 선교사 부부와 언더우드, 여러분, 이들이 복음을 누구에게 전했습니까? 부자에게 전했습니까? 높은 지위와 권세 있는 사람에게 전했어요? 아니에요. 가난하고 비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조선 땅에 이 복음을 이렇게 전파시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출신 배경이 여러분들이 예수께 가는 것을 막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알량한 지식이 예수께로 가는 것을 막는 그러한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진 부와 권세, 지위가 예수 만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성인이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어령 교수입니다. 이어령 교수. 대단한 박학한 최고의 지성인이에요. 이 사람은 오랫동안 글을 쓰면서요,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폄하하고 무시했던 글들을 많이 썼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딸이 갑상선암에 걸려서 예번에 수술을 생사를 오고 가는 그러한 위기를 겪고 그의 딸이 실명을 하게 되면서 그가 무너져요. 그가 무너집니다. 그는 평생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가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내 딸에게 빛을 거두지 않으신다면 남은 삶을 내가 주님의 자녀로 살겠나이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는지 그의 딸을 이제 한국에 와서 이 망막을 이렇게 고쳐주셔서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망막이 나왔다는 기적적인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어령 교수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를 실행해야 될 때가 된 것이죠. 어느 날 미국으로 이제 출국하기 전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새벽 기도 가는 그의 딸에게 이어령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리나야, 나 세례 받는다고 목사님께 말씀드려. 그리고 그가 이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하영조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는데 그가 눈물을 펑펑 쏟습니다. 지성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지성을 내려놓고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영성의 세계는 이해하거나 지식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누구나 가슴 깊이 파고 들어가면 거기 영성의 수맥이 흐르고 있다. 목마른 사슴이 골짜기에서 간절히 물을 찾듯이 우리는 영혼의 목마름을 적시려 교회로 주님에게로 찾아간다. 그것은 인간이 어둠 속에서 서로에게 켜준 연약한 사랑의 빛이자 우리가 평생을 두고 절실하게 찾고 기다렸던 영성의 불빛이다. 그는 지성을 버리고 영성으로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의 일기와 간증을 모은 책이 그 유명한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안 됩니다.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서 교만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알량한 지식이 하나님을 재단하는 데 쓰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출신 배경, 이것이 주님께 가는 것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지녀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예수님 앞에 간절한 열망만 있으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했는데도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만나지를 못했어요. 머리로만은 알고 있어요. 근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정말 함께 하시고 나의 이 인생 광야에 동행하시고 내가 마지막 이제 숨을 거둘 때 내 손을 잡고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들이 만나지를 못한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우리들의 걸림돌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 열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들의 문 밖에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수 만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고난이 때로는 우리들에게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이 여인은 귀신이 들려서 고통당하는 이 딸을 그냥 볼 수밖에 없었어요.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무엇인가 해주고 싶었지만 어머니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던 차에 예수의 소문이 들리게 됐고 예수를 찾게 됐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이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를 절대 찾지 않았겠죠. 아까 말씀드린 이어령 교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어령 교수도 딸이 병들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수 찾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 고난으로 인해서 가나안 여인도 예수 품에 안겼고 이어령 교수도 예수 품에 안긴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은 힘든 것이죠. 누구나 고난은 원치 않아요. 그런데 그 고난을 우리가 잘 견디게 되면 여러분, 우리 달라집니다. 우리가 새로워집니다. 주님을 우리들이 눈으로 보던 주님을 손으로 만지게 됩니다. 고난이 우리들을 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불 때 우리들이 날개를 쫙 펴면 독수리가 여러분 큰 바람에 더 높이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들이 고난의 날개를, 믿음의 날개를, 신앙의 날개를, 기도의 날개를 잘 펴면 우리 더 높이 날 수 있어요. 영성으로 여러분 우리 주님을 깊이 체험하고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식물학자의 말에 의하면요, 겨울이 지난 후에 이제 이 3월, 그 다음에 4월 바람이 심하게 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막 그냥 이 꽃 같은 이런 것들이, 나무들이 막 휘청휘청거리는 걸 보면 애처롭게 보이는데 이게 그런 것이 아니래요. 이 바람이 이게 불어야만 된답니다. 바람이 불어야지 이 나무가 이 땅속에서 빨아올리는 양분과 물 이런 것들을 가지에게 이렇게 흔들면서 공급해 줄 수 있대요. 그래서 이 불 피우고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들이 살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왔을 때 우리들이 땅만 내려다보고 탄식하고 절망하면요, 답이 없어요. 그때 우리가 눈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한 이제 내가 시간이 왔구나. 주님께로 내가 더 가까이 가야 되겠구나.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닮아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이 믿음의 날개를 잘 펴게 되면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간 그러한 성숙된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바꾸는 거예요. 해석을 그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바꾸면 우리의 삶에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우리의 삶에 좋은 일들이,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바뀌어져서 전화위복의 역사도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왕이 아프리카에서 이제 코코넛을 따다가 칼이 떨어져 가지고 자기 발가락이 잘라져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너무 아프고 화가 나가지고 벌떡벌떡 뛰는데 신하가 옆에서 전하,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는 났지만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믿고 그리고 이제 또 계속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행을 하다가 식인종에게 이들이 붙잡히게 됐어요. 식인종이 이들을 붙잡아가지고 이제 그들이 믿는 신한테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제물을 드리려면은 흠이 없어야 되는데 발가락이 하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로 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서 이런 제물이 왔느냐고 그래가서 갖다 버리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목숨을 건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발가락이 잘려나가는 큰 고통을 당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5년, 10년, 20년 이러한 세월이 지나고 보면 그때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그때 이 직장에 안 들어간 것이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못 들어간 게 너무 힘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내가 그때 비행기를 놓쳐가지고 발을 동동동동 굴렀는데 그 비행기 놓친 것이 축복인 것을 또 발견하기도 하고요.
또 내가 그 사람을 안 만난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는데 그 사람 안 만난 것이 나중에 복이 되어서 나타나는 것을 또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정말 힘들었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고난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비로소 듣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들이 보게 돼요. 거기에서 비로소 우리는 꺾어집니다. 거기서 비로소 우리는 다듬어지고요. 거기서 비로소 우리는 정말 예수의 사람이 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건 우리 인생을 참 많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세상을 단념하게도 만들고요. 땅을 바라보던 눈이 이제 열려지게 돼서 하늘을 바라보게 만들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찾지 않던 사람이 하나님을 찾게도 만드는 게 고난이에요. 여러분, 건강은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 건강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한다면 그 건강은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병들었어요. 병든 거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병듦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만났다면, 구원받았다면, 내가 알지 못했던 저 영적인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었다면 그 질병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마 고난을 통해서 예수 만난 사람들도 계실 거예요. 그 고난이 축복인 거예요. 만일 역경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해준다면 그 역경은 더욱더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 어떤 것이라도 걱정 없이 살다가 죄악 속에서 죽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안락하게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 떠나서 희망 없이 죽는 것보다 가나안 여인과 같이 우리를 예수께로 나아오게 하는 고난 가지고 사는 것이 1000배나 더 좋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왜 고난이 오는지 그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인생 광야를 지나는 인생들은요, 누구나 고난을 피할 수 없어요. 목사도, 장로도, 독실한 크리스찬에게도, 기도 많이 하는 사람에게도 고난은 와요.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 나가느냐, 이 바람을 어떻게 잡아 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고난이 우리를 주님과 더 가깝게 만들고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게 만든다면 고난은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걸을 것을 걸으시고 버릴 것을 버리시고 고칠 것을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아가자.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자. 여러분, 이 모습,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인내하면요,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고통받는 여인이 예수님 앞에 찾아가서 주님,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으니까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간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여기 보면은요, 마태복음 15장 23절 본문의 말씀 보세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완전히 이 여인을 무시한 것 같이 태도를 취하신 것입니다. 주님,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그래 가자,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한 말씀도 대답을 안 하셨다는 게. 근데 이 여인은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또 매달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그 다음 하신 말씀은 더욱 그를 실망시켰어요. 24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그런데 이 여인은요, 거기서 포기하고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더 주님을 붙들고 매달리고 간구합니다. 그때 주님께서요, 더 심한 말을 하셨어요. 더 이 여인에게 가슴 아픈 말을 하셨어요. 26절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여인을 개로 비유한 것입니다. 개로. 여러분, 유대 나라에서 제일 혐오동물은 돼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개예요. 개. 돼지라 너 돼지 같아, 너 개 같아 그러면 여러분, 이게 살인 날 일입니다. 절대 그런 말을 유대 나라에서 해서는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개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포기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마음 상해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27절 말씀.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말씀을 들은 주님은요 감동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주님이 가나안 여인에게 이렇게 모진 말을 계속하신 것은요,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해 보신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 수 있겠는가? 이 여인이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듣고도 끝까지 이겨낼 수 있겠는가? 그 여인은 예수님의 마음처럼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듣고도요,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매달려서 원하는 것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찾으라 찾을 것이요, 구하라 구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1년, 5년, 10년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가지고 이제 희지부지 하다가 이제 기도를 그만둡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던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에 더 이상 보이지를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어디에 여러분 1년만 기도하라고, 5년만 기도하라고, 10년만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냥 우리 주님께서는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모진 말을 계속 하셨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을 믿고 계속 예수님 앞에 간구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들도요, 응답이 없어가지고 마음이 상하고 때로는 주님 앞에 화도 나고 그렇지만 그래도 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응답이 안 와요. 그래도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딸아 아들아 내 믿음대로 되라, 내 소원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이 없는 것처럼 힘든 일은 없어요. 저도 기도를 해보기 때문에 압니다. 힘이 들어요. 때로 1년, 5년, 10년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을 때 정말 힘이 들어요. 그러나 그때가 이제 마지막 시험의 때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조금만 더 기도하면 되는데 여기서 멈추시면 안 돼요.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여러분 만약에 이 여인이요, 예수님이 두 번째까지도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보냄을 받지 않았다고 치겁게 대하셨을 때, 그리고 세 번째 더 심한 말을 했을 때 개에게 비유하는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 여인이 돌아갔다면 이 여인은 딸을 고치지 못했을 거예요. 끝까지 붙든 것입니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매달려 기도해서 응답받은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자기 집에 땅에 석유가 난다고 하는 그런 어떤 확신을 가졌어요. 연구하면서. 그래가지고 땅을 팠어요. 땅을 계속 파들어갑니다. 석유가 날 것을 믿고 계속 파들어갔어요. 그런데 몇 달을 팠는데 석유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실망을 하고 그날로 가가지고 장터에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팔아버려서 헐값으로 그 땅을요. 그래 그 땅을 산 사람이 그 땅을 이렇게 둘러보는데 보니까 구덩이가 깊이 있는 거예요. 그 석유를 팔려고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 자기가 팠어요. 1m를 팠는데 석유가 터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일을 지금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기도하다가 지금 중간에 포기하고 그만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다가 그만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의 질병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그만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세요? 그만둔 기도 다시 거둬들이셔서 다시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분이세요. 히스기야가 이제 죽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벽을 향해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통곡하며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히스기야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계속하셔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찾고 구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일시적으로 찾고 구하는 건지 주님이 그것을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때 많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문제가 해결이 되면 다 떠나지 않아요.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시편 94편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우리 주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해서 응답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